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은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8장과 19장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19장은 소돔이라는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던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의 각 주인공들과 관련된 인물들은 비슷한 내용과 전개를 갖고 있는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이야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각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이 보이는 똑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자기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당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본문 18장 22절에서 나중에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갈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위한 간청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19장을 보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 간 천사는 단 2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의 천사만 소돔으로 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찾아온 손님의 무게감이 아브라함 쪽에 더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손님을 대하는 모습에서도 아브라함 쪽이 좀 더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 곱게 갈아낸 곡식 3스와 지금으로 치면 약 16kg의 양으로 추정되는 양의 가루로 만든 떡,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엉긴 젖과 우유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롯의 대접은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물론 이 대목을 롯이 아브라함에 비해 한없이 작은 신앙을 가졌다는 증거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는 날이 뜨거울 때, 즉 대낮이었고요. 롯의 경우는 저녁이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롯은 상대적으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곡식 가루로 반죽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고 발효할 시간이 없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는 급하게 이스트로 발효되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구워야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을 참 신앙인과 그렇지 않는 사람 혹은 선인과 악인으로 대조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두 가지 이야기의 차이점은 각 사건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18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자신에게 음식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19장에서 롯이 자기 집에 머물라는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그와 함께 머물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이고 소돔에는 저주를 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축복을 가져온 손님과의 식사는 의미가 있지만 저주를 가져온 손님과의 식사의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소돔이 받은 저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상반된 반응에서 나옵니다.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공도라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는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도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파트라는 명사에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샤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파트라는 동사가 본문 19장 9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소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에서 법관이 되려 한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미시파트의 동사형 단어인 샤파트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든 또 소돔 사람과 함께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재판관으로서 판단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판단하시는 왕으로서 그의 판단에 따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그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8장과 19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축복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는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언급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도 웃음이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언급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도 웃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축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웃음이었습니다. 또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경고를 하였을 때 그것을 들은 그 사위들의 반응도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웃음을 뜻하는 차크라는 단어가 사라의 반응과 롯의 사위들의 반응을 표현하는 말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매 한 번 맺지 못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어가는 나무와 같았던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축복은 믿을 수 없는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또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소돔이 망할 것이라는 저주도 믿을 수 없는 농담처럼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아마 그는 롯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돔을 위한 자비를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최소한의 의인의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나중에 19장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들과 사이들만 해도 일단 6명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롯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어도 4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9장이 보여주는 이야기의 급박함 속에서 소돔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세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나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롯에게서 의인이 있긴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모습에서 절망을 보게 되죠.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는 것은 당연하고 그나마 의인일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앙인으로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롯도 아브라함처럼 자손을 얻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것이 축복이다 혹은 저주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손이 생겨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자손이 자신의 친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롯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삶과 소돔에서의 저주받은 삶의 사이에 어중간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 본문 20장과 21장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의를 행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며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 긍정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위 복된 삶을 누리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그랄을 다스리는 왕은 아비멜렉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것이란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실 사라가 빼앗길 것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을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그는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지언정 나는 죽지 않겠다. 나는 죽음을 피하겠다라는 아주 비겁한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아브라함의 문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런 지지 기반 없이 자신의 소유를 지켜야만 했던 불안감이었고요. 둘째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그 자신의 비겁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상황적 결핍과 내면적 결핍 이 두 가지와 상관없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잘잘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가 없이 살 날보다는 죽을 날에 가까워진 나머지 사라는 조급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21장의 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은 아직 어린 아기인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삭의 출생과 그가 받을 복을 우습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물이 주는 영향력을 아브라함에게서 끊어놓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외적인 불안감의 원인이 되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기본적인 교훈은 삶의 축복은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복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그분과 멀리 있으려는 죄성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죄성만큼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복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이 주는 유혹입니다. 보통 우리는 건강하면 건강을 걱정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으면 일상의 대부분의 염려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부모로부터 튼튼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 힘든 일을 참아가며 직장을 잘 다니고 또 부유한 부모로부터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판단에 따라 나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곧바로 건강과 돈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빠지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좋은 결과에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생각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우리의 착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협박이나 돈으로 사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람이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이 갖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벌금을 많이 물리고 아니면은 감옥살이를 더 많이 하게 하고 또 아니면 사형까지 시키는 이러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협박이나 두려움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건강이나 재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자기에게만큼은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소돔이라는 도시는 학자들에 의해 지금의 사해가 있는 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해는 물 안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즉 한자로 사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 사해 주변에 있는 산과 땅은 모두 또 소금으로 된 돌들로 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는 옛날에 소금으로 뒤덮여 있는 땅에 도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는 그 소금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소돔이었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도시 소돔은 그 돈의 유혹이 주는 착각에 빠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을 아예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더러운 마음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모두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